장 이제 요 때가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내보내라 했지만 애굽 왕 바로가 내보내지 않았다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비돔셋 고센 지방에 있는 람셋에 나와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으로 갔다가 이제 그 에담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하는데 이제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자 14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이 둘러서라는 겁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면 곧장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곧장 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것처럼 그 지도까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지방으로 그 가장 첩경, 가장 지름길인 블레셋 지방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5일에서 6일, 뭐 많이 잡아도 6일, 정말 많이 잡아도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걸음, 보통 4, 5일 정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우회해서 홍해를 건너는 시내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루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을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그 새벽 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지름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회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일 때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 같이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길로 인도 안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블레셋 쪽으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강한 군대와 마주치면은 이 사람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소리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빙 둘러갔는데 빙 둘러가나 이렇게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그 일이 효율적이고 그 일이 잘 되고 빙 둘러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직진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회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왜 돌이킵니까? 바로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돌이켜 돌아서서. 아니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돌아서는 것은 갔던 길이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돌이켜라는 이 히브리어 말에 슈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말할 때 회개할 때 그 회개라는 의미로 말씀할 때 그 단어가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왜 이게 돌아서게 합니까?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돌아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돌아서게 하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죠. 자 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해서 어디로 정착하게 하는가? 그게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정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3,500년 전 이야기니까 정확히 거기에 포인트아웃 요 지역입니다라고 포인트아웃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확실한 거는 바닷가에 접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바알스본 맞은편 또는 비하히롯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서게 해서 그쪽에 딱 정착시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한쪽은 바닷가라는 겁니다. 이 바닷가가 바로 홍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비하히롯 또는 바알스본 맞은편을 홍해에 접해져 있는 그 지역을 많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대체로 이제 조사를 한 대부분의 이제 그 장소가 어딘가라고 이제 그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어쨌거나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가 듣죠. 애굽 왕 바로가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 했는데 바알수본 맞은편에 그 사람들이 진을 쳤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그 땅 저 고센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빙 둘러서 인도했는 바알수본 맞은편에 정착했는 그 위치를 보고 그 장소를 보고 바로가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녀석들 광야에 갇혔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약간 해석해서 말하자면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막 이제 탈출하는데 고작 간 곳이 딱 갇힌 곳에 들어갔네. 잘 됐다. 이제 우리가 딱 가서 잡으면은 그거 꼼짝없이 다 데리고 오겠다. 아니면 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바알이 생각하기를 즉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딱 갇힌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갇힌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탁 트인 곳으로 인도해서 빨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곳에 딱 인도했단 말이죠. 한쪽은 바닷가.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미루었던 말씀을 하자면은 이 바알스본 맞은편 지리학자들 그리고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쪽은 홍해 바닷가 그리고 위쪽은 바위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위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남쪽은 사막입니다. 시내 광야들이 있고 이쪽에. 자, 그러면 딱 트인 곳은 뒤쪽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자면 바알스본 맞은편이 현재 제가 있는 쪽이라면 이쪽은 홍해고 이쪽은 그리고 북쪽으로 봐야 되겠죠. 홍해 남쪽으로 보면 남쪽에는 광야가 있고 위쪽에는 그 바위산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 바위산으로 200만 명을 데리고 못 올라가죠. 홍해도 못 건너가죠. 남쪽으로 광야 이쪽으로 가면은 물도 없고 굉장히 힘든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애굽 쪽이죠.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광야에 딱 갇힌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빙 둘러서 이쪽에 딱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온갖 소설을 다 쓰는 거죠. 이 백성들이 모세에 가서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야단 나는 겁니다. 자, 먼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반응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설 쓰고 있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딱 갇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소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걸 소설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막 생각에 생각을 덧붙여서 상상을 붙여서 누가 하는 말에 얘기를 덧붙여서 온갖 다 붙여서 결론 낸 게 뭡니까? 아니 모세 당신이 말이지 애굽 왕 바로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고센 땅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자기들이 쓸데없는 상상하고 소설 써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 그런데 상황이 보면 좀 유사하긴 유사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판단이지 한 번도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그럼 이곳으로 인도하는 대형자가 모세인데 모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계속해서 이야기만 계속해서 부풀리게 되는 겁니다. 소문에 소문, 이야기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된 반대되는 이야기를 툭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엉뚱한 이야기로 번져가는 그런 꼴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잘 됐다 이 말이죠.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자, 이건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해준 겁니다. 의지를 낮추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낮추어서 아무 일도 안 돼서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의지를 강하게 해줍니다. 너 의지를 확고하게 해. 결단력을 막 이렇게 더 좋게 해주는데 바로는 그걸 나쁘게 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죠. 그게 이제 요 표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죠? 이제 추격해 오는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기에 딱 갇히게 된 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갖다 놓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딱 세팅해 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딱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것을 드러내고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탁 정착시켜 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의 어떤 시련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혼돈되는 것들, 인생의 갈등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행하신 적도 없고 그런 분은 아니죠.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신대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자, 여기서 참 표현이 참 이상하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 물론 도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자체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사실만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과 진실이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 경우도 사실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것처럼 보여요. 애굽에서 나갔으니까. 진실은 뭡니까? 도망한 게 아니라 자, 도망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도망가는 게 잘못했으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도망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당한 요구를 받아서 정당하게 나간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자, 내가 널 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간 사람을 보고 도망했다고 말은 안 합니다. 이 관계를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도망했네라고 말하는 사실로 보이는 거죠. 진실은 도망한 게 아니죠. 정당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정당한 요구도 했죠. 그래서 금, 폐물을 받아서 나간 겁니다. 요게 진실이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사실은 도망한 것처럼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지식은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공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IQ가 좀 낮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변명이 돼요. 하나님, 뭐 내가 IQ가 좀 낮은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부 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적 분별력이 뒤처졌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깨어 있다는 것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학력이 높다, 뭐 IQ가 높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데 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역사면 역사, 뭐 다 알아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는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뭐 어수룩해 보이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은 세상 분별이 아니고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사실만 가지고 그 사실에 푹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사실 안에 진실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 그게 영적 분별력이고, 그게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도망한 사실, 이거 언제 도망했습니까? 뭐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거, 야간 도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들이 포기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라, 허락하에 정당한 요구를 받아서 나간 겁니다. 도망한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자기들이 재앙 당할 때는 죽겠다 하고 애굽의 신하들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9번째 재앙 끝나고는 애굽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바로에게 압박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시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조차도 신하들에게 의해서 압박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하들, 애굽 왕 바로가 전부 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흔히 하듯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난 다음에 마음 바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고 나니까 당장 뭐가 손실입니까? 노동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주는가? 왜 우리를 더 이상 섬기지 않도록 하고 왜 놓아줬는가? 이제 또 엉뚱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엉뚱한 후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자,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거는 무슨 폼입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모든 지휘관들, 이거는 엄청난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자, 애굽이 제일 자랑하는 군사력이 뭡니까? 병거 아닙니까? 애굽은 항상 말이 좋다, 그 훌륭한 말이 있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애굽으로 가서 지원 요청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병거를 빌려주시오, 그겁니다. 자, 이미 이때에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가 하면 이미 3,500년 중에 병거가 있었습니다. 말이 좋았으니까. 자, 그것도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총 가지고 싸우는데 애국 군사들은 탱크 가지고 몰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병거 하나하나가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좋은 말 딱 데리고요 600대 가서 쫙 몰고 가면요, 그 뭐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추격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말. 완전히 이제 한쪽은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갔다는데, 여러분 혹시 주석 성경이나 이런 데 있는데 보면은 그 밑에 혹시 이런 주석이 있을 겁니다. 담대히 옆 밑에 손 또는 손을 들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담대히라는 말을 우리가 밑에 있는 주석으로 우리가 그 번역하면 손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석에 의하면은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어서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하여서 신앙의 행위를 많이 드러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중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래서 애국 군사 그 애국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심판받고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는 것을 다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히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다르게 담대히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애국 군사들이 이제 막 추격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막 나갑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불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따라 미쳤습니다. 자,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담대히, 조금 전까지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막강한 군사들이 바로 뒷공무니까지 딱 따라왔습니다. 자, 10절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뭘 봤습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봤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바로 자기들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뭘 봤습니까?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을 보고 막 이제 겁이 나버렸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안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뒤에 있는 세상의 막강한 힘을 보니까 이게 겁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는가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딱 보는 순간 찬양하고 담대히 나왔던 신앙은 싹 사라지고 세상 걱정, 염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 거기 한 거 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지나가다가 갔는데 갈릴리 폭풍이 일어나서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소서라고 몇 걸음 걷잖아요. 몇 걸음 걷다가 파도가 입지는 그 파도 보고 예수님 보는 눈길을 놓치고 파도 보고 두려워서 그 물속에 빠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애국 군사를 보면요, 아무리 좋은 신앙도요 걱정되고 염려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요, 걱정, 염려, 두려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이 걱정,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는 찬양회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딱 보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고 원망했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까 말했죠. 솥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이러면은 온갖 생각 다 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상관없이 야,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데 여호와가 하나님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엉뚱한 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가 퍼지고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그 200만 명이 전부 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런 지금 엉뚱한 적반하장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과거 사실까지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염려되고 걱정되면은 갑자기 그때는 IQ가 막 올라가가지고 과거에 했던 말이 다 기억나요. 내가 그때 그랬지 않냐, 네가 그때 그랬지 않냐,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나요. 내가 말 잘못했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다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기억나가지고 막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게 하느냐. 아, 우리 그거 싫다. 우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겠다. 우리 살던 대로 그대로 살래.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굳이 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뭐 해방이니 자유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우리가 그거 안 한다 그랬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막 과거에 일어났던 일 조그만 것에도 다 이제 상기시켜서 막 공격하는 거죠. 자, 12절 끝부분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항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야,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왜 광야로 나왔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거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 드러납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거 훈련해서 애굽에 매여 있는 우리 심령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몸은 교회에 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다 딴 데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은 애굽에 광야에 멀쩡하게 했는데 애굽은 여전히 심령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하루에 그 노예살이 하면서 그래도 그 잠시 주어지는 휴식 시간 그거 좋아가지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노예 생활에서 심령은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뭡니까? 보라. 자, 지금 뭐가 대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 눈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애굽의 군사를 세상의 막강한 힘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끌어서 인도에서 뭘 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문제만 보는 사람은 늘 염려와 걱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만 딱 봐서 매일 걱정하는 사람이 될는지,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인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제발 좀 소설 쓰지 말고, 제발 좀 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좀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헛간에서 옛날에 이게 호주머니 엮고 있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손목 시계 말고 그 시계를 하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헛간에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간에서 그 시계를 찾느라고 아무래도 시계를 못 찾았습니다. 이 애가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내 헛간 저 창고에서 시계 잃어버렸어요.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딱 들어가더니만 30초 뒤에 시계를 딱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죠? 아버지가 헛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째깍 초시계가 돌아가는 소리죠. 그래서 그거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아들은 못 찾았죠? 그거 찾느라고 막 안에서 야단 법석을 떨었거든. 그러니까 초시계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째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야단 났다, 걱정 났다, 내 마음속에 시끄럽고 뭐 소설 쓰고 욱작욱작 한탄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를 다 잠잠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라. 뭐 우리 애굽에서 죽이느니 살리니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애굽 군사력을 보고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상상력 다 가만두고 가만히 있어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세상의 것들, 어제 그리고 지난 일주간 또 뭐 지난 한 달 동안 뭐 지난 동안 있었던, 여전히 쌓여 있었던 우리들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 그거 하려고 지금 오늘 또 새벽에 온 겁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려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군사력에서부터는 눈을 확 떼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이 와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살면은 능히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